교회는 응원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숫자는 폭증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심지어 사역자들에게도 우울 증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울증은 한마디로 마음 아픈 병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곳이 아프면 치료하기가 쉬워요. 꿰매면 되고 약을 바르고 수술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울병은 다릅니다. 참 이 병이 무서운 병인데 사람들은 이 병을 소홀히 다룹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후유증까지 염려하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치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나는 사람도 없고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단언컨대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돌보고 회복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영혼의 탈진입니다. 마음의 탈진입니다. 한마디로 지쳐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열심을 내어 달렸는데 책망을 받고 비난을 들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의 공개적인 협박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문자 한 통 받고 두려워 떨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 지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신명기서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이전에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만 나오면 은혜 받고 마음이 강해지고 기쁨이 임할 텐데 마귀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기 직전이고 우울증 걸렸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커튼을 뜯었다 빨았다 별짓을 다 할지라도 마룻바닥 기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천사를 찾는 것입니다. 천사.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했어요. 공급. 틀림없이 오늘로 치면 중리학이 죽을 사가지고 죽 좀 먹으라고. 재미없으세요?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걸렸구만요. 죽을 사가지고 가서 전복죽도 특전복죽으로 전복 2배 넣은 것으로 공급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노 회장님 부부를 제가 모셨는데
참 사모님께서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호텔 뒷뜰을 쫙 거닐고 있는데 관광버스 2대로 사람들이 호텔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참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을 딱 하고 있는데 정말 호덕하게 생긴 그 유럽 할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창대교회 누구누구 사모님 이름을 달고 있는데 오시더니 개척교회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인데 그냥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얼마나 개척교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수. 제가 개척교회 한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도 물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그 할머니는 착 사라져버리더래.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 사모님의 마음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한국말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개척교회 한 줄 알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데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니었을까? 기도하면 되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지.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천사를 찾아야 돼.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가자. 죽 먹으러 가자. 충리하기로 가자. 이디야 카페 차 한잔하러 가자. 우리 잠시 바람 쐬러 가자.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 천사. 그런데 우울증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 앞에 우울증이다. 나 우울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우울증, 초울증. 막 좋았다가 막 내리막길 갔다가 이렇게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버려 두고 제가 우울증 치료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조성옥 집사님.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몸에 짠한 거 과일 갖다 드려야 되겠네. 이럴까? 목사님이 우울증 걸려? 충격이다. 생각해 봤어 제가.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 정도는 이루할 것 같아 저를. 목사님 우울증 안 걸릴 수가 없지요. 나는 이미 정신병자 돼버렸을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되니까 이쯤 견디셨던 거죠. 말할 것 같은데 양육사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 총무는 교회 떠날 것 같아. 제가 이 정도인데 사회 저명인사들,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받기가 쉽겠냐고요. 나 우울해.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말 하기가 쉽겠냐고요. 저는 올해 연말부터 아마 7월, 8월 이후부터 목회자들 중 상당수는 우울증 앓을 것으로 저는 예견합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정상적인 목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핑계로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벌써 오늘부터 광주 전남은 예배가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른 교회는 다 정상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만 텅텅 비어 있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살아나는데, 목사는 목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살아나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 되지 않았을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나눌 곳이 없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격리 상황에 한 번 더 처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처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모르고 당했을 때와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겪는다면 사회적 비난 감수할 자신 있으십니까? 직장 실직 기꺼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업 부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마음을 달래고 어떻게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입니다. 저는 문득 조금 뜬금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그리워. 대단한 축제였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거리마다 춤을 추고 머리띠를 두르고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밤이 되면 3355 모여서 치킨을 시켜 먹고, 물론 맥주를 마셔서 문제지만은 그 공원에 모이고 거리에 모여서 심지어 자동차에 앉아서 막 클락션을 누르고 빵빵빵 빠라밤 빵빵빵 다다다다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수요일 밤 예배 끝나고 영상 스크린으로 축구를 보고, 우리 교회 이런 스크린에서 축구를 봤으면 아주 그냥 박지성이가 튀어나오겠네. 그냥 아주 그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같은 그런 흐린 스크린을 열어놓고 목사든 성도든 그냥 기뻐했습니다. 기뻐.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우와 이러다가 우승해버린 거 아니냐. 막 히딩크가 나오면 막 히동구, 한국식 이름 히동구란 이름을 만들어주고, 명예 대한민국 시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그냥 좋았어. 그 대표 선수들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겨우 11명이었는데 그 11명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준 거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절대 이거 제가 무리한 적용 아닙니다.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경기하는 자, 한마디로 운동선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다. 이 경기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를 바울은 경기하는 자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경주하는 자, 경주하는 자. 여러분과 저를 운동선수로 경기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거죠. 대표 선수. 저는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광주노예의 대표 선수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교회가 광산구의 대표 선수다. 11명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고 들었다 놨다 기쁨을 줬듯이 광주 청사교회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의 형통의 역사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감독이 직접 선수를 선택하고 불렀듯이 12제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하라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황제가 목을 잘라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잔치집의 영성 보여주라고.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할지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독이 모든 경기를 보면서 모든 구단을 다니면서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해서 만들어진 11명의 대표 선수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광신대 강의 나갔다가 당신 우리 교회 오세요, 당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만났습니까? 왜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까? 법대로 경기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환호의 역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쁨의 역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대표 선수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국가가 함께 싸우고 국민이 함께 싸우고 붉은 악마가 함께 싸웠잖아요. 경기 자리에 때로는 대통령이 참여하고 전 세계 경기하는 곳마다 그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응원단들이 비행기를 전세내서 가가지고 와 막 짜자작작 막 난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고 그들의 인생을 다 이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원리, 이 분위기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각 분야의 대표 선수들이 부름받아서 훈련하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중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붉은 악마의 응원, 그 붉은 악마 수준의 응원입니다. 목사를 향한 응원, 성도를 향한 축복, 이 응원들이 파도를 쳐야 돼. 파도를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누군가 앞에서 선봉해서 춤을 추면 뒤에서 막 일어나고 파도 타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우울증에 붙들린 것 많은 경우는 죄짓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 싸우다, 남편을 세우다가 더 이상 변화된 남편 때문에 지쳐버린 거예요. 내 사업을 세우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지쳐버린 거예요. 왜 지쳐버렸을까요? 마음을 달래지 못했어. 왜 마음을 달래지 못했을까요? 혼자 싸웠기 때문에. 혼자 벽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요, 핸드폰 받기를 거절하고 문자를 꺼버리고 신방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같이 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내어납니다. 담임 목사의 싸움이 곧 성도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곧 담임 목사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간 대표 선수예요. 오늘 또 누군가가 장사하러 가겠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한 대표 선수입니다. 장사 대표 선수. 누군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우리의 대표 선수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밀어줘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축복해줘야 돼. 응원해야 돼. 빵집을 시작했다. 우리 교회 대표 선수야. 그 집 빵 사 먹어야 돼. 어떤 집 자녀가 유학길에 올랐다. 대표 선수입니다. 요양원을 했다. 우리 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광산구의 대표 요양원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세탁소를 세웠다. 우리 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밀어줘야 돼요. 팍팍 밀어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습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부터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잘하면 대표 선수니까 그 사람을 잘한다 하면 더 잘할 것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큼 시기 질투가 뛰어난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 시기 질투대에 나가면 달등 날 거예요.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봐. 내가 노회장인데, 내가 부노회장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총신 출신인데, 내가 광신인데, 내가 뭔 출신인데, 우와, 놀래요. 아니, 노회장님이 섰으면, 노회장님, 짜잔짠짠짜. 노회장님만 불러주면 돼. 노회장님, 노회장님 식사하십시오. 노회장. 이걸 안 해준다니까, 이걸 안 해줘.
너 같은 것이 노회장이냐? 어쩌다 노회장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노회장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백목사님 이렇게 불러. 노회장이라는 말이 불러주기 싫어가지고. 노회장님은요, 노회장님만 불러주면 그냥 신나버려. 여기 있는 백은영 목사한테는 백목사, 백목사 이렇게 부목사가 하면 혼하면 조만간에 잘립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것만 해주면 저는 생활비도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똑같이 받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 그런데 쥐가 나한테 백목사님, 백목사님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많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란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김 목사, 백 목사 똑같이 백 목사면 나 십자가 안 져. 건축원금 70만 원씩 할 이유가 없어. 맥주감사원금 100만 원씩 할 일이 없어. 저도 한 7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목사들 그렇게 살아 다. 여러분 뭐 축의금 할 때 50만 원, 70만 원, 20만 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담임 목사님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는 장남, 너는 장남이야, 장남이야. 이 장남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장.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까지 말하 그러면 안 가, 장남. 막둥이 난 갑니다. 비바라의 앞을 걸어 나는 갑니다. 장남이란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걸 안 해줍니다. 이걸 안 해줘.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 두 곡. 또 미안하게 이거 유행가에서 죄송해요. 교회가 이 노래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나에겐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 처음 만난 순간 나는 알았어요. 목사님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반쪽이라는 걸.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목사님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사님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거 다 드릴게요. 목사는 장로님 최고예요. 나는 장로님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알았어. 장로님이 내 목회의 반쪽이라는 거. 내가 장로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최고로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축복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가 담임 목사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고도 우울할까요? 우리 교회 특별 헌금을 한 사람한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해준다면 그 사람이 우울할까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요 헌금해놓고 시험 들어버려요. 엄청난 헌신해놓고 시험 들어버려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입방아를 찍기 때문에. 응원가를 불러주는 게 아니고 입방아를 찍는 거야. 뭔 돈이 저렇게 많이 나서 헌금을 저렇게 쌌까이? 그랑깽이 쏘 끝나고 나서요 오배 집사님 말 듣고 보니까 위대한 일을 했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당신이 최고요. 집사님 짱이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게. 나도 집사님처럼 대야 쓰겠네. 우리 아들들 그렇게 키워야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나는 칭찬 안 한다. 절대로 칭찬을 안 합니다. 여러분. 떡 내신 분들 떡 먹고 나서 떡 잘 먹었다면 말이라도 합니까 누가? 떡국이 영 지글지글해서 못 먹겠대. 어디서 떡을 먹겠는가. 아주 지글지글하니 아주 흐르르르. 제가 그렇게 광고 시간에 말을 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드시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또 하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요 내가 위로해 줄게. 기도 안 해서 그러지. 기도해. 사탄아 물러가. 니는 안 물러가라. 이씨. 나타나지만 내 앞에 너는 당분간 너를 보면 화가 더 난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전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윤한기 목사님이 자신의 동생을 향해 불렀던 노래 기억해. 그 마음을 알겠어. 목사가 성도를 향해 부르는 노래. 목사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물론 때로는 영적으로 책망할 때도 있지만 목사가 파악을 잘해야지.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교회는 응원단입니다. 응원단. 제가 정리한 교회는 응원단이요. 응원단.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응원단. 국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향해 마음껏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을 우리 교회는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행도 좋은 응원가가 될 것 같아요. 응원가가. 교회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결코 비난과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응원하라. 내 백성을 응원하라. 목사가 뭘 잘해야 돼요? 응원단장을 잘해야 돼요. 응원단장을. 착착착 착착착 이걸 잘해줘야 돼. 이걸. 응원단장. 하나님 가서 매기는 일을 저같이 잘한 목사가 또 있을까 싶어.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걸어가시는 이 모든 거리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은 다 걸어본 거리입니다. 목사님 드셔본 이 많은 음식들,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은 다 먹어본 음식입니다. 이번에도 다 우리 그 동행한 장로님 중에서 보성에서 흑염소를 키운다. 수천 마리를 키우고 직접 키우고 그분이 다 생산하고 그분이 공급하고 그래서 제가 또 나를 잡아갔죠. 우리 양수사님들 코스 요리로 제 별미를 제공하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인들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어디를 가봤더니 물고기가 우엄이 그렇게 목사님 반드시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죽여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진짜로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해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이 말씀 수천 번도 더 묵상해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하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를 보면 당시 히브리서 이의 수신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모이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모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여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목사가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했으면 돌아보고 격려해줘라. 추보의 오죽하면 제가 그런 코너를 만들었겠습니다. 사랑과 선행 코너. 제가 양수사 모일 때도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위로해주라고, 격려해주라고, 더 큰 역사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대표 선수니까 앞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목사를 죽이겠다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응원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저 목회 죽어라고 하겠습니다. 설교 죽어라고 할게요. 성도 살리는 일 제 개인 지갑
따로 구분하지 않을게요. 그때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있어. 목사님 멋지십니다. 참, 목사님 만난 내 인생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최고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 죽어라고 헌신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직의 위기에 있지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성도 최고입니다. 우리 부목사 최고입니다. 차는 가는 곳마다 우리 부목사 찾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설교를 쫙 들었는데 너무나도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김태현 목사도, 한영준 목사도, 김인성 목사도. 참 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없으면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설교를 잘.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마다 목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부목사를 기꺼이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목사를 모셔가세요. 내가 우리 부목사를 추천합니다. 그들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못 알아보고 못 모셔가지만은 기꺼이 추천하는 교회. 믿음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 자뻑하는 교회. 우리의 그 자체 응원이 뜨거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살지 말고 교회 응원가를 들으며 사시기를, 교회 지지와 격려를 등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